487장입니다. 487.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슬퍼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2023년도 3월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입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저녁 예배를 주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부르겠습니다. 393장입니다. 모바일로 모니터용 해주시면 되겠네요.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소리를 내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 전에 예배하고자 머리 숙여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또 목소리 높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도 못하고 주 앞에 신실한 존재인가 돌아볼 때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며 또 변개함도 없으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변개하시는 것, 또 변하시는 그런 분명한 모습들도 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변개하시고 변하셔서 변질되어서가 아니라 그 시대 상황에 따른 우리 인생을 향한 부흥이 있기 때문인 것을 알고 변하지도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성 앞에 저희들이 온전히 믿고 나아가게 기도받는 소중한 관계가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갈급한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바라기는 그런 심정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무엇을 지고 이는 저들이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폭포수와 같이 강같이 참석도 쏟는 샘물과 같이 넘쳐나는 은혜의 양식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 저녁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 전을 지키고 파수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마다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모여 예배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삶의 양식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나아가는 복된 시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은혜 주실 주님을 바라고 사모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십시오. 시편 12편 1절로 8절.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매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주여 도우소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실하신 주여 신실하신 주여 도우소서. 도우소서. 예. 신실하신 주여 도우소서 하시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393장을 아까 불렸죠. 393장을 보시면은 예레미야 애가서 말씀, 예레미야 애가서 3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니 23절에 22절부터 볼게요. 예레미야 3장 22, 23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움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도심지에도 보면은 아파트 지역에도 아침에 새들이 우짖는 소리들이 들을 수 있죠. 네. 도시라고 해서 새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곳곳에 보면 그 높은 빌딩 숲에도 나무가 있고 또 흙이 있고 그런 곳에는 어김없이 새들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밖에 나가보면 새들이 크게 반갑게 짖어대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지요. 아침마다 이 새들의 소리를 들을 때의 그 청아한 감동, 감상 이런 것은 아침형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긍정하고 이의를 제기할 뿐이 없을 줄 압니다. 근데 아침에도 조급하게 움직이고 바쁘게 움직이고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낮과 밤 구분 없이 분주하게 살다 보면 그런 청아한 아침의 싱그러운 모습, 또 아침마다 짖어대는 그 새들의 경쾌한 소리들 들을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삭막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적적하게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줄 압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쁜가? 늘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자아를 잃지 아니하고 자아 성찰 중 항상 자신의 정체성 가운데 믿음의 삶을 잘 경주하가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소리를 하는 이유는 그처럼 늘 변함없이 아침이면 반복적이지만 이렇게 싱그럽게 짖어대는 새들의 그 소리들, 그리고 아침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청아하고 또 싱그러운 그런 모습들, 이런 풍경들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어떻게 돼요? 반복이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자연의 뭐예요? 순리요, 법칙이요, 흐름이요, 또 변함없이 흘러가는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대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는 이 대자연을 지으신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레미야 애가가 지은 내용에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하는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이 찬송가 393장도 그렇게 작사가 된 줄로 알아요. 보니까 1923년도에 이게 작사가 됐다 그래요. 미국 감리교회 치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를 하시고, 또 누구예요? 레이안이래요. 1923년도에 레이안이라고 하는 분,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무디 성경학교의 음악 담당 교수로 일하셨고, 또 치썸 목사님의 찬송시 대부분에 그가 곡을 붙였다라고 하는 그런 해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93장 치썸이라고 하는 미국 감리교회 목사님이 작사를 하셨대요. 그 가사를 보시면 알다시피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신실하신 주님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오 신실하신 나의 구주,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신실하신 주여 도우소서 한 이 제목을 삼은 것은 우리가 부른 이 찬송가나 예레미야 애가의 그러한 기록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했다기보다는 오늘 본문으로 삼은 다윗의 시편에서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1923년이면 현대에 들어가죠. 현대사회 속에 치썸 목사님이라는 분은 대놓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노래를 작사를 했잖아요. 또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도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자연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다윗도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시편에서 시로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보시면 신실하다는 표현은 안 나와요. 이 시편에서 시편 12편에서 신실하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이 8편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구분을 해서 보면 먼저 전반절에 1절로 4절에 보니까 부패한 사회상에 대해서 고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실래요?
먼저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러면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경건하지 못하고 충실하지 못한 자들. 그들이 이웃에게 뭘 말해요? 거짓을 말하고 또 뭘 말해요? 아첨하고 두 마음으로 말한다. 겉다르고 속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아첨하고 두말하는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 혀를 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첨하는 사람들을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예배 전에 한 두 주 전쯤인가 제가 설교한 내용을 한번 다시 시청을 했는데 우리가 이 교만의 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주 전이면 언제예요? 12일인가요? 3월 12일인가? 언젠가 제 설교를 여러 번 한번 이제 뒤로 돌려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만의 내면을 주의하란가요? 살피라고 그랬나요? 하여튼 그런 내용의 설교인데. 교만한 자들은 거기서 보면 모압 백성이죠. 모압 백성들이 자고하고 교만하고 교만한데 심히 교만하다 그랬죠. 그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미안하지만 다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잖아요. 내가 감히 그렇게 비판적인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누구한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난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나한테 하는 얘기인데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싶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저 모압 자손의 교만함과 자랑하고 오만하고 자고한 그런 모습과도 같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다고 얘기해 주셨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와 같이 교만한 사람들은 교만할 뿐 아니라 아첨하는 말을 하는데 이러한 사람은 자랑하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그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그렇게 교만하고 아첨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너들 나하고 말상대 안 돼. 너들 나하고 말해봐야 나를 이길 수 없어. 그런 얘기죠.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려? 자고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무례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패한 사회의 형편을 다윗이 시편에서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다윗 자신이 그 시대 상황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이러니가 그렇다면 뭔가 다윗 자신이 살던 그 시대 지금 제가 이제 시대적으로 볼 때 이 시편 12편은 다윗이 왕이 됐었을 때일까요? 왕이 되기 전일 때일 것 같을까요? 제가 볼 때는 왕이 되기 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모든 상황으로 볼 때. 어쨌든지 간에 다윗이 거주하던 그러한 시대, 다윗이 생존하던 그 시대의 상황이 이렇게 오만하고 무례하고 교만하고 또 아첨하는 자들이 많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상을 이렇게 시로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시편 8편을 통해 시편 12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 부패한 사회상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정말 죄송하게도 저는 2주 전에 설교한 그 내용을 떠올리면서 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의 시대도 그랬고 저 모압의 시대도 그랬고 모압이 교만하다고 했던 그 내용이 쓰여진 게 어느 성경에 나오죠?
예레미야서에 나와.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구나. 예레미야 시대는 다윗보다 뒤잖아요. 훨씬 뒤죠. 그러니까 다윗 시대도 그랬고, 다윗 시대가 지난 뒤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고, 우리 인간 세상 살아가는 거는 저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그럼 모압의 교만함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얘기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참 이게 말하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참 저도 그런 얘기하기 괴로워요. 지금 이 다윗 시대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고대 사회잖아요. 고대 사회에 들어가요. 고대 사회나 오늘 현대 사회나 할 것 없이 인간이 존재하는 이 시대 상황, 이 세상살이에는 예나 지금이나 어땠다는 겁니까? 이처럼 그 사회가 부패하고 교만과 아첨과 무례한 말을 하는 이런 일들이 끊길 때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이러한 깨달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시편 12편에서 다윗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가? 이렇게 부패한 사회에 대한 고발만 지금 하고 있는가? 다행스럽게도 그 다음에 5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고발하는 이런 시대에도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 이런 자들을 내가 안전지대에 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상기하면서 그걸 오늘 시편에 남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순결하여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련한 자, 궁핍한 자들은 저들의 눌림과 탄식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잘 일으켜 세우시고 붙잡아 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서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끈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 도가니를 끓여가지고 이게 은을 녹이는 그런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가물가물 기억에 한두 번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그게 은을 녹이는 작업이었는지 아니면 은 비슷한 게 그게 뭐죠? 네? 구리가 아니고 납을 이렇게 끓이는 그걸 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뭔가 힘그레한 걸 이렇게 뽀글뽀글 끓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은을 정제하는 작업이었는지 금방 뭐라 그랬죠? 납을 끓이는 건지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인식된 기억으로서 은을 도가니에 끓이는 작업을 직접 본 적은 제가 없어요. 근데 이 요즘에 유튜브가 아주 저를 공부를 많이 하게 해주더만요. 참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구글 회장을 비롯한 우리 임원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공부를 참 많이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유튜브의 그 힘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걸 여러 번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모래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그걸 부어가지고 무슨 도가니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 도가니에다가 은을 끓이기도 하고 뭐 이런 별별 저는 뭐 생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도가니라는 건 뭐예요? 뭐로 만든 거예요? 흙으로 만든 거죠. 흙으로 만든 그 도가니에 불을 세게 떼면 그 흙으로 만든 도가니 자체도 엄청 뜨거워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 은의 원료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를 하여튼 넣어서 팔팔팔팔 끓이면 그게 은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흙도가니에 이 단련한 은이 몇 번이나 단련을 시켰다고요? 7번이나. 그러니까 보세요. 그 뜨거운 도가니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7번이나 단련해서 끓여가지고 생산해낸 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도가 높을까요? 높지 않을까요? 엄청 높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처럼 순결하다. 순결하다는 건 뭐예요? 정결하고 순도가 높은 그런 가치 있는 말씀의 존재, 의미, 가치,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흙도가니에 7번이나 단련한 은과 같이 어떻게 해요? 순결하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아까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련하고 궁핍한 자들은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신 그 말씀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7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이 누굴까요? 7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할 때 그들이 누굴까요? 그것은 6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 은은 어떻단 얘기예요? 그 정도로 순결하다는 얘기잖아요. 순결한 그와 같은 존재,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순결한 것처럼 그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순결한 인생, 순결한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순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5절에 나오는 대로 어떤 사람들이요? 가련한 자들, 또 궁핍한 자들. 그럼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가련한 자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련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가련하고 힘없고 약해 빠지고 아주 무시해도 뭐 말도 못하는 이런 사람, 그 가련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관계성 속에서 아주 잘 못하고 이런 사람, 에휴 가련한 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불쌍한 사람을 얘기해요. 또 궁핍하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약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 궁핍한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를 보세요. 그러면 이처럼 힘없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순결하다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능력이 없고 일하지 아니하고 지혜 없고 잘못 살아서 가난하고 궁핍한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순결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가련하고 궁핍하다는 건 뭐예요? 정직하게, 의롭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부지런히 일을 하지만 그런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받지 못하고 늘 그 수고에 비해서 제대로 꼽히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삶은 그들이 일하지 않아서 혹은 지혜가 없어서 혹은 뭐 나빠서 게을러서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1절에서 4절에 그 부패한 사회상, 그런 부패한 사회성 속에서 교만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아첨하고 자랑질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사회 속에서 이런 사람들은 힘을 써요, 못 써요?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을 여기 6절에서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동격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순결한, 그게 핵심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그 순결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은 레벨급으로 이 사람들을 좀 두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앞에 부패한 사회에서 그 세대로,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해요? 보존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순결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결한 것 같아도 사실은 아첨하고 부패해진 이런 세상과 같이 이렇게 적당하게 살아가십니까? 그건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본인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적당주의로 대충 그냥 눈가림만 하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부패한 사회와 어떤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거예요. 50법 100법. 그 밥에 그 나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도둑놈이나 작은 도둑놈이나 큰 죄 진 사람이나 작은 죄 진 사람이나 어떤 거예요? 죄 짓는 건 똑같은 거지. 그런 사람이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는 건 누가 잘 알아요?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사회이지만 나는 그것을 보거나 거기에 탄식할 것 없이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내 달려갈 길 주 앞에서 푯대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그 다름질과 같은 다름질을 부지런히 하는 그런 인생일진데 그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존을 당하시는 복된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보니까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반부에는 사회를 고발했어요. 그 사회를 고발하는 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얘기를 했으면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끝머리에 또 한번 뭐라 그랬어요? 비열한 인생이 높임을 받을 때에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비열한 인생이 아첨질하고 자기 배불리고 비겁하게 생활을 하고 하는 그런 때 그런 세력들과 결탁한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곳곳에서 날뛰죠. 우리나라를 지금 비유로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그 비유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또 길이길이 뛰게 되겠죠. 내가 그 사람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달콤한 설교 안 하고 매 그냥 찌르는 소리 하는 것 같아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내가 굳이 그런 사람들까지 지적하면서 얘기할 필요는 내가 없고 다 알 거예요. 저 북계 보십시오. 북계 공산당들 보면 아첨쟁이들 그런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우상뿐만이 아니라 핵무기와 기타 여러 가지 무기들이 우상시 삼고 말이죠. 함부로 날뛰는 무리. 그들 보면 얼마나 아첨쟁이들이 많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뭐가 그렇게 볼 게 있다고 그들의 세력에 물들어가지고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간첩질에다가 비열한 비굴한 아니야말로 쥐새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바르게 정치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정의의 사람들을 보면 너무 감사한 거지. 내가 목회를 안 했다면 어쩌고 있을까요? 군인이 됐든가 정치인이 됐든가 그래가지고 또 어디선가 이렇게 흔들고 다니겠죠. 근데 내 성격을 아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말씀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넌 살아.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택해 주셨나. 그래서 저는 그래 감사한 거예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저는 군인도 안 됐고 그 의무는 다 했어요. 나는 대한민국 병장 출신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다 했어요. 또 권리도 내가 다 찾아 먹었죠. 대한민국 육군 병장이 된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쉬운 것 같아요? 우리 병장 출신 여러분, 우리가 병장 된 게 쉽습니까? 병장 된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병장이 되고 책임을 다했고 또 병장이 되니까 그만큼 대우도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말년 병장 봐요. 완전히 빠진 거고 여러분 그 우스꽝스럽게 나오는 그게 실제 있는 얘기들 아닙니까? 병장 됐다고 해도 얼마나 대우해주고 병장 말년이 되면은 뭐 상전도 그런 상전이 없잖아요. 그런 좀 다른 얘기했습니다만 아무튼 이 나라에도 이렇게 비열하게 비굴하게 좀스럽게 날뛰는 사람들 여러분 짧은 생 그렇게 살지 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오늘 두 가지 말씀하는데 부패한 사회 현상을 고발하는 이 시편 기자 다윗은 바로 여기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신실하신 주님. 그럼 신실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실하다는 말은 제가 찾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번 연구를 했더니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고 순수하고 진실한 거. 그게 뭐예요? 신실한 거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시는 일도 없고 사악함도 없으실 뿐 아니라 순수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아무리 사회가 흉흉하고 날뛰고 거짓과 사기와 술수와 교만과 또 아첨하고 이런 부패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더 나아가 순수하시며 신뢰할 만한 경건하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신실하신 주여 도우소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그런 순전한 은과 같이 그 순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가운데 여러분 자신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순전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순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고 부패하고 썩고 그야말로 내다버릴 폐물과 같이가 된 그런 존재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까요? 보존해 주실까요? 그거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상한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도 보존해 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를 보존해 준다. 보호해 준다. 보호해 줄 가치가 있는 사람을 법은 보호해 준다. 그런 말이 있대잖아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우리 사법인들이 종종 쓰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보존하고 보호해주고 지켜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법은 보호해주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한 법의 잣대로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법인들이 아주 줏대 있게 주관 있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대법원, 우리나라 대법원이죠. 대법원 어디요? 서울에 그저 가면은 대법원이죠. 대법원. 거기 가면은 뭐라고 거기 써 있죠? 평등, 정직, 정의 아닌가? 뭐죠? 하여튼 뭔가 있어요. 대법원에 가면 3가지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더라고요. 평등, 정직, 정의인가 뭔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사법부의 핵심 기치가 있는가 하면 정말 그 가치가 있는 사람을 지켜주지만 가치가 없는 자는 치리하는 게 사법 정의라고 할진데 오늘날 이 가치 없는 존재들이 극성을 피우고 날뛰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걸 말이죠. 국회의원들이 옹호하고 비호하고 감싸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제 또 소리 지르고 확 얘기하면 또 이제 상처 입을까봐 이제 절제하고 말하지 아니하는데 대한민국 백성들 특히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도 마찬가지. 행정부는 그래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잘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입법부는 여전히 난리를 피우고 있잖아요. 물론 그 중에서도 잘하려는 분들도 수고하고 있어서 감사한 일이죠. 아무튼 우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3권 기관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 하지 말고 국민 속이고 국민 피눈물 나게 하지 말고 제대로 공직한 인사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또 나아가 우리 국방부에 있는 모든 육해공군, 또 해병대와 특수 우리 근무자. 그리고 저는 육해공군 해병대 외에도 특수근무자들이 그렇게 귀하고 존경스러워요. 난 뭐 어디에 무슨 특수부대가 있는지도 다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뭐 육군 보병, 오리지널 보병 출신인지라 특수부대는 알지도 못해요. 뭐 몇몇 특수부대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특수부대 요원들을 포함해서 일반 공무원들, 경찰, 그 밖에 여러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 그죠?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아무리 사회가 부패해도 여러분 자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실하고 정직하고 공직하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그런 귀한 인물들이 되어달라고 함께 기도로 응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신실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잘했다 칭찬하시고 고맙다 인정해 주시는 그런 신실한 정직하고 순전한 순결한, 오늘 말씀대로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주신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신 주여 도우소서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는데, 그러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순결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더러운데 어떻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더러우면서 어떻게 신실하신 하나님, 순결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그걸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의 연약한 의지, 우리의 나약한 심령으로 인하여서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더럽고 추하게 살 때가 있음을 또한 고백하오니 주여, 그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의 신실함, 주님의 순결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당연히 나도 순결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승리를 우리가 잘 이루며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오며 사랑과 존귀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5장 부르겠습니다. 395장 부르시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나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